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들어야 할 사람은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 누구가 들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오늘 말씀이 내 귀만 울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에 심장 속을 두드리는 내 영혼 깊이 속에 들어오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 복되지, 말씀이 안 듣는 것이 좋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좋습니까? 이건 뻔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즉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풍요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 길은, 이 시대의 살 길은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사마리아 성을, 이스라엘 성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그러니 그 성 안에 기근이 왔어요. 큰 불경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정도냐?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비둘기 똥을 먹으려고 했는데 비둘기 똥도 없으니 비둘기를 또 먹는 게 있어야 똥이 나올 거 아니에요. 비둘기 똥도 엄청난 불경기를 해서 비싸게 팔리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성이 난리예요. 완전히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이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마치 기아 상태에 있는 것처럼, 아이를 삶아 먹는 것처럼. 이러한 때 이스라엘 왕 여로람은 이 모든 탓을 누구에게 돌리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돌리는 거예요. 왜 아람 군대 사람을 살려줘가지고 원수들에게 왜 떡과 물을 먹여가지고 저들이 다시 쳐들어오게 했는가? 그리고 도대체 엘리사 이놈은 어디 처박혀 있는 거냐? 지금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타나가지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기적을 일으키든 기적을 잘 일으킨다며. 왜 지금은 기적을 안 일으키느냐? 이 엘리사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신하들을 앞세워가지고 엘리사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장로들과 다 앉아 있으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지금 저 요람이 이스라엘 왕이 나를 죽이려고 신하들을 보내는데 그 뒤를 이어서 발자국 소리, 왕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려는 저 왕은 살인자의 아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겠다는 겁니까? 하면서 오늘 본문 배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장관이 있는데 자기를 죽이러 온 군대 장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게 뭐냐? 경기가 회복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하면은 불경기가 이제는 호경기로 바꾼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차고 넘치는 식료품을 살 수가 있다. 기근에서, 불경기에서 호경기가 온다. 여러분, 인생에 불경기를 만났습니까? 반드시 호경기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어제 여기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6장에서 여기 25절에 보면은 그야말로 6.25 전쟁이 벌어진 거죠.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낙이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에 은 5세겔이라.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28절 말씀, 아이를 서로 삶아 먹는 이런 불경기 때 이제는 바뀌어서 호경기가 되는 거예요. 주여, 내 인생에도 호경기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함이 있을지어다, 풍성함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호경기를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될지어다. 지금 어렵다고 앞으로도 어려운 법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주위에 왕이 참모를 두는데 이 믿음 없는 사람을 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엘리사는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믿음 없는 이 장관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람이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불경기 가운데 여러분, 엘리사가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엘리사가 뭐 기적 조금 일으켜가지고 떡 좀 몇 개 나눠주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방법은 구제도 있는 거 아니고 그 어디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은 먹지는 못하리라. 따라합시다. 그림의 떡. 이제 불경기가 지나서 호경기가 왔는데 이 군대 장관은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보기는 보는데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치고 팔짝뛰길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내게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잔치상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잔치하는데 떡을 먹고 배부른데 나는 구경만 하고 있어. 그럼 더 배고픈 거죠. 그래서 더 신경이 나고 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교회가 부흥되면 좋은데 누구는 교회가 부흥되면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왜 그러지? 누구는 목사가 잘 되면 좋은데 목사가 안 돼야 돼. 교회가 안 돼야 돼. 그건 누굽니까? 그거 도대체.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 사람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4명의 나환자, 또 하나는 바로 이 군대 장관. 오늘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가를 오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4명의 나환자 보십시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불경기 때에 나환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3절에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보세요. 나병 환자는
성 안에도 못 살아. 소외계층입니다. 그는 성 밖에 쫓겨나서 죄인 취급당하고 부정한 사람 당하고 성 안에도 못 사는 성문 밖에 있는 사람인데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으니 성문 어귀에 있으면서 뭐가 먹을 것이 있겠어요? 누구와도 상종을 안 하는데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성 안에 들어가 봐야 대우도 안 해줄 거고 들어가 봐야 저기서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여기서는 여기서도 줄여 죽고 차라리 그럴 바야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자. 아람 성 주위에 지금 사마리아 성 주위에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아람 왕 베나다드 2세가 진을 치고 있는데 아람 진영에 가면은 먹을 것 있지 않겠느냐? 군량미라도 있지 않겠느냐? 거기 가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자. 우리 죽이면 죽을 거고 뭐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나 똑같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해야 돼. 할렐루야.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그러지 말고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야 먹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돼. 할렐루야. 뭐라도 움직여야 돼.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문둥병자 마음속에 역사해가지고 4명이 서로 말하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여기서 죽을 바야 차라리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잔 말이지. 적진 속으로도 뛰어 들어가잔 말이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할렐루야. 가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할 때 해질 무렵에 이른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야. 자, 보세요. 6절 말씀에 왜 그랬습니까? 거기다 줄 쳐야 돼요. 오늘 요 절입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려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6절 이야기가. 이제 보세요. 성문 어기 있던 이 4명의 환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4절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저벅 아람 진영으로 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불가사의한 기적을 베푸는데, 불가사의라는 말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4명의 발자국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리면서 햇사람, 애굽 군대, 이런 군대가 이스라엘이 아마 용병을 사가지고 지금 엄마 수십만의 군대가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는구나 하고 자박자박 소리가 나니까는 저들이 걸음마하고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실은 몇 명의 발자국 소리예요? 4명.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에레미야 10장 10절에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나환자의 갈 길을 지금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갈 길을 누가 인도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내 발자국 소리가 적군에게는
천둥 발자국 소리 들려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저들이 착각하고 오해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시죠. 그래서 여기 8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따라합시다,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서 감추니라. 이게 왜 이 말을 써놨느냐?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감추고 감추니라. 여러분, 좋은 거 나 혼자만 먹고 감추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성 안에는 동포들이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이걸 감추면 안 돼요. 감추고 감추면 안 돼요. 내어놓고 내어놓아야 돼. 할렐루야. 그게 인지상정이잖아. 9절 말씀에 이 또 요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코로나 시대에 사업이 더 잘 되고 모든 일이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도 더 승진되고 모든 것이 척척척척 나갈 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감추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오늘은 주의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때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나환자도 깨달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난 죽으면 죽으려고 갔는데 이거 뭐 하루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이 먹고 마시는 것이 그야말로 온 천지에 깔려 있고 은도 금도 있고 성 밖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 동굴에다 숨겨놓고 감춰놓고 이게 뭐냐, 이거 팔자 고쳤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성을 준 것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은혜를 하나님 주셨으면 이걸 갚으려야 돼. 할렐루야. 나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해야지. 할렐루야.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럼 내게 벌이 임하지. 고린도서 9장 1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부득불 전한다. 아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벌이 임하기라. 여러분 시급합니다. 할렐루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전해야 돼. 할렐루야.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따라합시다. 가서 알리자. 가서 알리자. 이 9장 7장 9절은요 전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어느 때입니까? 나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때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예배할 때예요. 지금은 서로 사랑할 때예요. 지금은 힘을 합하여 전도할 때예요. 침묵할 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살았다고 해서 잔치 벌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9절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들어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을 해라. 아멘.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루어졌죠.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이 전하러 오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다른 마을에도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따라합시다.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7장 9절을 가만히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6절의 기적은 나만을 위한 기적이냐? 나만을 위해서 하늘 창고를 내렸냐? 이 문둥이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말고 이래서 내가 살아서는 안 되지. 자신을 한번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세월아 내오라 허송하면서 뭔가 좀 뜻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좀 내가 행해야 되겠다. 오늘 삶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7장 9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 좀 바꾸면서 살아라 말이야. 이 코로나 때 이 위기가 기회를 삼고. 아멘. 그래서 저들은 성으로 달려 들어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군대 장관을 보십시다. 이 나환자 4명이 달려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보세요. 성 안에서 나오세요. 성 밖에는 지금 먹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응도 있고 금도 있고 차고 넘칩니다. 그 소식이 왕궁까지 들리고 왕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에이 무슨 소리냐,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다. 저건 아람 사람들이 전략이다. 딱 우리를 꼬시려고 딱 놔두고 가서 성 밖으로 우리가 나가면 전부 다 와서 치려고 하는, 그것도 모르냐 아랍의 계략을 하니까는 신하들이 왕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래도 우리 아직까지 말이 5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5마리밖에 없어. 다 굶어 죽고 말도. 그래서 왕이 그래 정탐꾼을 보냈어.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이 나환자의 말대로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성 안에 들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성 밖에 나가면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렸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와 하고 사람들이 나가니까는 막 폭동 수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왕이 급히 그 군대 장관 보고 야 너는 빨리 성문에서 지켜, 질서를 지켜라. 이 사람들 그만 나가게 해라. 자 보세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가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칼이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들어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16절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이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사가 한 세겔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반드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비서 나간 말은 헛되이 되어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처럼. 아멘. 17절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17절에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버리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장관은 어떻게 죽었어요? 밟혀 죽었어요. 거기서 못 나간다, 왕의 명령이다 하는 순간에 무슨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고 와 하고 뛰쳐나가는 순간에 버젓 넘어지면서 그 위로 사람들이 계속 나가는. 여러분 그렇죠. 인산인해에 있을 때 누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요 그 위에 막 다다다다다다 다발 죽어버리잖아. 압사당하잖아요. 너는 보지만은 먹지도 못할 거다. 하늘에 창을 낸들 되겠냐고 믿지 않고 오히려 우습게 말씀을 멸시했던 잠언 13장 13절에 말씀 멸시하면 패망을 이루었다.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 같은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보리 두어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물가를 한 살 매매하라 한즉 호경기가 온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19절에 시작.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의 대답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리라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구름의 떡이다. 이 말을 할 때만 해도 우습게 여겼어요. 뭐? 구름의 떡이라고? 이 때문에도 밟혀 죽을 거라고는. 내일 이맘때에 풍요가 일어나는데 너는 구름의 떡이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세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다 책임져. 염려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만에 죽어버려서 발표 붙이고 이 인생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 20절 말씀에 시작.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 밟음에 죽었더라. 백성이 밟아버렸어. 여러분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안 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뭡니까?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아멘이십니까? 죄의 뿌리는 뭐냐? 안 믿는 게 죄예요. 불신이 죄예요.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사 같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사의 기적들이 쭉 일어나잖아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면 그대로 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고. 야, 엘리사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처럼 엘리야로가 임했던 그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갑절의 기적을 베푸는구나. 야, 엘리사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사람 명예 속한 사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다 흠많은 엘리사. 어찌 이렇게 엘리사는 말 그대로 될까?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할까? 근데 하나님요 그런 사람만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엘리사 그러면 나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나는 삶의 현장에서 죽을 똥 살 똥 일을 하고 그래도 참 힘들게 살아가는데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는가? 오히려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 나는 절망감이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이 느껴. 나는 안 돼. 돌아서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 너무 잘 나가는 사람 보면은 오히려 내가 쭈그러들고 나는 안 돼. 난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못해.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 희망은 뭐냐? 하나님은 엘리사 같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나병 환자도 쓰시더라. 성 밖에 살 수밖에 없는 집안 식구들하고도 살 수 없는 나병 환자들끼리 서로 친구가 돼가지고 사는 거지 생활하면서 사는 그들도 깨닫게 되더라. 감추고 얼마나 못 살았으면 감추었을까? 왜? 내일이 걱정되니까. 그러나 생각한 거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러면 벌 받지.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는데 침묵하면 안 되지. 가서 전하자. 아멘. 가서 말하자. 아멘.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도 씁니다. 남편 5에 두고 6번째 있는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닌 수가성 여인도 와 보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런 사람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아멘. 거라사 지방에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가지고 정신 이산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몸을 해하던 그 귀신 들린 자도 야 너 친속에 구하라, 거라사 지방의 전도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관이라도 믿지 못했더니 그건 밟혀 죽어버리고 말았어.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 나를 살렸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엘리사만 주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4명의 나환 자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되지 말고 4명의 나환 자처럼 담대히 가서 복음을 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경기는 호경기가 될지어다. 모든 시험과 환난은 물러갈지어다.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전하게 될지어다.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